반갑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오늘 본문은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반란군의 앞잡이, 반란 세력의 앞잡이인 세바가 제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혜롭다, 지혜는 언제 씁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문제를 맞췄거나 남들보다 빨리 맞추거나 또 여러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거나 해답을 다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는 다른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때 당신 정말 지혜롭다.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이 풀 수 없었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요압의 방법에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그러나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성경에도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인 즉슨 요압 장군이 이제 세바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란군이니까 반란 세력이니까요. 어느 성으로 갔느냐? 아벨이라고 하는 성. 거기에 이제 세바가 침투해 거기서 숨은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근데 그 성을 에워싸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무슨 이제 전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성이 있다면 그만한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전쟁을 하는 방식.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방어하기가 쉬우니까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에서 뭔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이제 그리고 토성을 세우면 이 성 전체를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기는 굉장히 피해도 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에게 와서 17, 18, 19절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옛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아벨이 자기 지금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물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아벨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다. 이 성에 왔다면 이 성에 와서 물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 성은. 그리고 이 성은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여기는 반란군들이 있거나 이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에 충성한 사람이고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같은 성은 이런 화평한 사람들, 어머니는 자녀를 생산하는 물론 이제 남자와 결혼해서지만 이 모계 사회에 어머니는 그 어떤 민족의 혈통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여긴 또 하나님의 기업인데 파멸하면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한 협상가입니다. 협상의 달인이에요. 지금 이 성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아무 여인이나 그냥 가서 요압 장군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요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요압에게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이 성 전체를 함락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다. 나는 세바를 지금 잡으러 왔다. 세바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론 이제 세바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세바를 지지하면서 이제 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피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 14절에도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합니다. 세바의 목만 가져오면 되느냐. 우리 성 전체를 이렇게 함락시킬 것이 아니라면 그러죠. 그래 맞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또 요압을 설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설득시켰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여기도 지혜를 가지고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스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굉장히 22절은 짧게 그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의 당사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지혜를 보고 감탄했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잘 푸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굴까요? 그런 면에서 지혜롭다. 우리의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똑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가장 똑똑한 분 하면 예수님입니다, 사실. 가장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는 주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볼 때 지혜롭다고 해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가를 볼 때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의 당사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방법을 낼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낼 때, 이게 협상가거든요. 때로는 협상가는 그 당사자 둘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조금만 양보해라. 이 사람도 양보한단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협상을 이루어내는 거 협상가인데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셔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보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혜로운 분이시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었잖아요. 죽은 생명을 살리신 능력, 그 방법을 고안해 내신 분, 완벽한 방법을 아시는 분,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많이 아는 사람이 덜 아는 사람에게 야 지혜로운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 너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칭찬할 때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롭다는 것, 오늘 이 여인처럼 남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차근차근, 정말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자신도 살아야 되니까, 자신도 살고 이 성읍도 살고 하나님의 기업도 살고, 이 모든 길은 없을까? 지혜 주지. 우리 예수님 지혜로운 분이신,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너무 지혜로우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 당신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지혜로우신 주님의 방법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이렇게 살리는 지혜예요. 성을 살렸잖아요, 이 여인이. 여인이 결국에는 세바의 목을 베서 넘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그래서 평화를 얻었어요.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어떤 그 메시지들과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모든 이들을 살리셨고, 중보자가 되어서, 협상가가 되어서, 협상은 그냥 타협이 아니라, 단지 타협이 아니라 공의로운 협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 물론 이 세 번만 죽이면 되는데 뭐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쉬웠던 건 아니에요. 아니, 이 여인 말고 요압의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요압의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압도 그렇게 한 사람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야, 이 세바만 내놔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바는 원래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벌써 처음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를 잡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 지혜로운 도시에서, 이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지혜 주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많은 지혜들을.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협상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화해시키는 데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그 협상과 화해를 위해서 때로는 중보자가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좋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 지혜는 단지 공부 잘하는 지혜, 와, 수학 문제 빨리 잘 푸는구나, 지혜롭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지혜, 희생해서라도 살리는 지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죠. 그런 화해와 구원을 이루는 지혜, 그 많은 지혜를 소유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